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합시다.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됩시다. 시작.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인구가 막 계속 늘어납니다. 할 때에 그들에게서, 그들이란 말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서 계속 자식을 낳고 했단 말이야. 예, 그것은 5장에 있는데 5장에 보면은 가인의 계보가 있고 또 그 가인의 동생 아벨을 가인이 죽여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가인의 장가 가서 계보가 쭉 자식을 놓고 인구가 늘어나고 또 하나의 계보는 아담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는 아담의 계보가 나와요.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근데 이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냐? 아담이 930세까지를 살았어요. 몇 세까지 살았다고? 그럼 아담만 특별하게 오래 사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800년, 900년 이 보통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시대에 800년, 900년이 아니라 200년 사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안 믿겠지만은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 돼. 아멘이요? 지가 경험 안 했다고 해서 안 믿는다.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도 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그랬구나 믿어야 돼. 아멘. 그런데 지금 아까도 성경 읽어봤지만은 사람의 수명이 몇 년으로 바뀌었다고? 120년. 그러면 그전에는 900년 넘게 살았는데 최고 오래 살은 사람이 969살 살았거든. 이왕이면 한 1000살 채우지 왜. 그런데 왜 사람의 수명이 120년으로 바뀌었느냐?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120년도 왜요? 장수잖아. 120년이 장수 아니에요? 장수지.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냐? 969살 살았다고. 그런데 모두셀라가. 그런데 왜 120년으로 줄어들었느냐? 사람이 오래 살았는데 왜 줄어들었느냐?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야. 따라보다 죄 때문에. 그래서요, 죄를 자꾸 많이 지으면은 사람이 똑똑해져요, 둔해져요? 둔해져. 하나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 마음을 전혀 몰라.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하여서 사람의 수명도 줄어들고 축복도 줄어들고 자꾸 그래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근데 선악과 따먹으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 선악과 안 따먹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따먹어서도 죽기는 죽는데 몇 살까지? 969살까지 살았잖아. 그러니까 자꾸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뭡니까? 사람의 축복이 수명뿐만 아니라 모든 혜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땅 위에 번성했다. 그러면 번성했다는 거는 가인이 그 오랫동안 살면서 그 계보 낳은 사람이 빨리 안 죽고 800년 900년을 살면서 자식을 근데 보니까요, 우리는 뭐 자식을 보통 뭐 50대 이래 못 놓잖아.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 창세기 5장 4절에 이랬어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이제 그 가인과 아벨은 젊었을 때 낳았는데 가인은 이제 방황하는 자가 됐고 아벨은 죽었잖아요. 그런데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 자기 같은 아들을 이름을 셋이라 했어. 이때 셋을 몇 세에 낳느냐? 130세에 낳았대. 130세에. 예? 예. 우리 황 어르신 희망을 가지세요. 130세에 애를 낳았대. 자, 그런데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대. 셋을 낳은 후에 끝난 게 아니고 800년을 지내면서 애를 낳았으니까 그 당시에 사람이 인구가 요즘처럼 안 많아도 오래 살면서 계속 낳고 하니까 얼마나 많아지겠어. 그래서 그 많은 사람 인구가 늘어나는 그들 가운데 뭐가 생겼느냐? 사람의 딸들이 나니 이랬어. 그럼 이 사람의 딸들은 뭘 말하느냐? 사람의 딸들이라고. 왜 하나님의 딸이라 하지 않고 사람의 딸이라고 했을까? 사람의 딸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비유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딸이라 그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마귀의 딸이라 그래. 마귀의 딸. 이 세상 사람, 그냥 세상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 세상은 항상 마귀에 속했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이게 둘이 나눠, 영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르지도 조차도 않아요. 그런데 당신은 예수 안 믿지? 당신은 마귀의 딸이야 이래 말하면 기분 좋아해요, 싫어해요? 예수 안 믿어도 마귀는 싫어해. 싫어하는데 마귀의 딸이다 그러면 싫어하는데도 그런데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모든 생각하고 말하고 악하고 교활한 이 모든 것들이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도 그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부모를 닮게 돼 있는데 얼굴 모양만 닮는 게 아니라 성격도 닮게 돼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마귀에서 난 자는 성품이 꼭 죄성,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이런 탐욕적인 마귀의 본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 말하는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 이해되셨습니까?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고 안 경외하는 사람이 있어. 자, 그들에게서 이 말은 뭡니까? 낳고 800년을 지내면서 또 그 낳은 사람이 또 낳고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그들 가운데 그 후손들 가운데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자, 딸도 있잖아. 아들도 있고 딸들이 있는데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예쁜 딸들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그러면은 요즘 뭡니까? 아내가 한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는 뭐요? 지 마음에 드는 여자는 다 아내로 삼으니까 아내가 많지요. 지금도 그런 데가 있어요. 무슨 나라지? 사우디아라비아인가 중동 저런 데 가면은
또 뭐 아프리카 뭐 어디 부족 가면은 능력만 되면은 재산이 많으면은 남편은 나이가 막 60, 70인데 이제 20대 막 말이죠. 21번째 부인이 생겼어. 21번째 부인. 첫 번째 부인하고 이거 할매인데 마지막 이번에 결혼한 부인은 이제 20대 초반이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우리의 지금 문화로 생각할 때, 아니, 저거 성경이 그러면서, 아니, 뭐, 예뻐가지고, 뭐, 아내로 결혼해가지고 바람 피는 것다고, 뭐, 아내로 삼아서 결혼하는데 왜 하나님 저걸 나쁘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을 안 하시네. 자, 그런데, 야곱이도 아들이 12명인데 다 배가 다르잖아요. 마누라가 몇 명이에요? 마누라가 한 명이 아니야. 라헬도 있고 레아도 있고 또 그 밑에 첩을 해가지고 마누라가 여러 명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뭐 야곱이 보고 이 마누라를 왜 그렇게 많이 만들어놨냐 이렇게 야단 안 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 핵심이 뭐냐. 자, 잘 봐요. 사람이 다시 1절부터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기에 초점이다. 여기에.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예.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이 될래요? 육에 속한 사람이 될래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자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 우리 사람의 속에 하나님의 영을 신약에서는 성령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한문으로 거룩할 성자가. 그래서 거룩한 영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삶으로 우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알곡이고 하나님의 우리 속에 영이 없으면 우리는 껍데기야, 쭉정이야. 사람은 사람이야. 밥 먹고 살아 그냥.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깨달았으면 아멘. 그러니까 그 당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남자, 하나님의 영이 있는 남자를 말하는 거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딸, 얼굴 예뻐. 아주 그냥 막 쭉쭉쭉 빠졌어. 완전히 얼굴도 예쁘고 막 몸매도 좋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는 자마다 다 자기 마누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놈들이 보니까 영적으로 안 살고 저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고 음란하고 하니까 하나님 영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더러워서 같이 못 있겠다.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영이 없는 사람은 가치 없는 육신 덩어리가 된다 이 말이야. 깨달았으면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 영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없으니까 육신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치가 있는 거는 여러분의 몸뚱아리에 가치가 있다기보다 여러분의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야. 깨달았으면 아멘. 그게 가치. 만약에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 성령이 없다, 그럼 가치 없어요. 여러분.
그럼 가치 없는 사람은 마지막에 어디로 가요? 우리가 생활에서 쓰레기 나오잖아. 쓰레기가 주로 예를 들어서 캔 음료수를 사왔다. 커피. 중요한 거는 뭐요? 껍데기 캔입니까? 깡통입니까? 안에 있는 커피입니까? 그렇지. 그거 때문에, 그 내용 때문에 이 뭡니까? 이 포장이 중요한 거잖아요. 응? 중요 여김을 받잖아. 그걸 다 마셨어. 목적이 다 들어갔어. 그럼 이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어디다 버려요? 쓰레기통에 버리잖아. 그럼 쓰레기를 다 동네마다 모아가 어디로 가요? 저 소각장에 가든지 하잖아. 쓰레기는 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은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이 속에 누가 들어있냐? 죄가 들어있어. 마귀가 들어있어. 귀신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뭡니까? 육신 덩어리, 고기 덩어리, 아무 가치가 없고 하나님 영이 없는 사람 어디 가느냐? 그것이 쓰레기, 영적 쓰레기통이 어디냐?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아멘. 그 얘기라. 하나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영으로 안 살고 자기 육신적 쾌락적으로 사는구나. 그래, 하나님 영이 없는 사람은 관심이 뭐가 있느냐? 먹는 거, 입는 거, 그리고 음란하고 쾌락, 전부 영적인 건 하나도 없고 이 몸뚱아리의 욕구, 육신의 욕구, 이걸로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전부 보면 죄를 쫓아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4절에 뭐라 그러냐? 당시 땅에는 뭐가 있고? 네피림이 있고, 히브리어로 네필림인데, 네필림이 뜻이 뭐냐? 따라합시다. 탈락하다. 탈락하다. 예수 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잘 다니다가 타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음란을 쫓다가 탈락한 거, 떨어진 사람, 하나님 성령이 가버렸어. 육신 덩어리가 됐어. 이 사람이 뭐요? 네피림이야, 네피림.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피림이 되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 네피림이 되지 맙시다. 시작. 네피림이 뭐야? 떨어지다, 탈락하다. 니 떨어져. 서울대에 붙은 거는 합격이잖아. 떨어진 거는 뭐라고요? 탈락이라. 탈락. 운전면허 시험 쳤는데 떨어져서 이 탈락이야, 탈락. 면허증 못 땄어. 자격이 안 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격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뭐다? 용사라. 용사.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 헤라클레스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럼 옛날에 거인들이 있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리고 해골 고고학자가 발굴했는데 땅속에 옛날에 해골이 이만해. 나도 봤어, 이 사진으로. 근데 키가 여기 이 예배당이 천정에 막 대락말 할 정도로 큰 사람이 있어. 해골 하나를 그냥 큰 수리에다가 실어가지고 온 게. 거인이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아들과 사람의 딸들과 사이에 결혼해가 자식을 낳는데 용사들, 용사. 거인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하다? 악하네. 생각하는 게 늘 보면은 지저분하고 더러운 생각만 가득. 그래서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을 지었었음을 한탄했다. 이야, 잘도 죄 짓는구나. 내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는데 어찌하여 사람은 전부 마귀 형상을 따라서 죄 짓고 사는지 하나님이 막 한탄을 하는 거야. 그래서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린다는 거야. 이게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물청소하겠다는 거야.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에도 있어. 오늘날에도. 근데 필임이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고린도, 이거 신약이죠. 고린도 후서 6장 1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한다는 것은 몸 섞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멍에라는 것은 소가 쟁기를 끌기 위해서 등에다가 이렇게 같이 어깨동무하듯이 붙는 거야. 연합인가, 연합. 멍에는 둘이 결혼한다는 뜻이야. 아멘. 따라합시다.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결혼을 하면 멍에를 맨 것이다. 그렇죠. 멍에를 같이 맨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의와 예수 믿는 사람은 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법인데 어떻게 어울리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인데 빛 거룩한 빛이고 안 믿는 사람은 뭐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캄캄한 어둠이에요. 빛과 어둠이 섞여요, 안 섞여요? 물하고 기름도 안 섞이는데 빛하고 어둠이 섞이겠어요? 그런데 같이 결혼을 하면은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죄가 되느냐? 따라 우상의 죄다. 아니, 청년들이 들어가는데 청년들이 다 졸고 앉았네. 이 말씀은 청년들이 들어야 된다니까. 이미 결혼한 사람은 뭐 자독에 다 자요, 다 자. 자면 안 된다. 또 몰라. 또 재혼할지도 모르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혼하는 이 자체가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 있단 말이야. 창세기도 있고 여러 군데 있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도 사랑인데, 사랑은 국경을 넘고 나이를 뛰어넘고 뭐도 뛰어넘고 한다는데 그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마귀의 말입니다. 마귀의 용입니다. 믿는 자는 믿는 자끼리 연합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아멘. 자, 그 예를 들어서 솔로몬 알죠?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요? 솔로몬이 가진 거예요. 솔로몬이 가진 건 뭐 가졌어요? 돈, 권력, 또 지가 이쁜 여자는 다 가졌잖아. 예, 궁녀들 삼천 궁녀인가 하여튼 1000명의 궁녀를 거느리고. 근데 1000명 그거 언제 다 한 번씩 데리고 잤을까? 한 번 이거 순서를 정해 돌아오려면은 엄청 걸리겠는데 1년도 더 걸리죠. 자, 그런데 여러분요, 다 가졌어.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지혜를 듣기 위해서 다른 나라 왕들이 찾아왔어. 선물 들고 황금을 들고 왔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야.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마지막에 늙어서 타락해 버렸어요. 왜요? 자기 첩들이 전부 이방 여자,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여자를 많이 두었다고. 젊었을 때는 힘이 있고 파워가 있었지만은 늙으니까 이 여자들 치마 속에서 그냥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왕이여, 내가 섬기는 신의 우상을 세우도록 침실에서 꼬시니까 넘어가. 솔로몬이.
남자들이 침실에서 다 넘어가잖아, 여자들한테. 응?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다 하고 허락을 해줬어. 한 사람 허락해주니까 또 다른 여자도, 왕이여, 차별금지법을 모르시나이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해. 그래, 알았다, 니도 해라.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뭡니까? 온 도시에다가 막, 바알신, 아시라신, 무슨 신, 온갖 우상이 우죽순처럼 세워져가지고 우상이 남아. 나중에는 솔로몬도 신앙 다 까먹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그러지 말라고 경고를 몇 번 했는데도 말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 약속 때문에 다윗이 너무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너무 잘했어. 솔로몬 때 왕위를 완전히 피하거나 아니면은 부하 밑에서 부하한테 죽임을 당하거나 앞에 왕들은 많이 그래 됐는데 하나님 그 약속 때문에 솔로몬을 나라를 완전히 없애진 않고 12지파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반발이 나가지고 북으로 가버렸어. 북사마리아. 그래가지고 나라가 나뉘어졌어. 우리나라 남북이 갈라지듯이 거기도 북쪽과 북쪽 사마리아와 남쪽 유다로 갈라졌어. 나라가 갈라졌어. 그거 다 죄 때문이에요. 깨달았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남북이 왜 갈라졌는지, 코로나가 왜 있는지, 무슨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나면은 무슨 이유인지를 미련한 사람은 못 깨달아. 지혜로운 사람은 딱 이걸 알아. 왜? 성경 말씀을 알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은 이게 뭐 때문이라는 거 알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원인을 몰라. 자기가 암에 걸려도 왜 왔는지도 몰라. 그래서 모르고 죽는 사람도 있어.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읍시다. 시작. 깨달아야 돼.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 솔로몬이 이래서 일이 됐구나. 나는 이렇게 안 살아야지. 교훈을 해야 돼. 믿습니까? 교훈을 삼아야지. 나는 우리 아버지가 하도 용돈을 안 주고 물론 가난한 화가시지만은 우리 어머니한테 생활비를 다 맡기면 될 텐데 안 줘. 조금씩 조금씩. 내가 그래서 상처가 많아가지고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아버지처럼 안 살은 게 있어. 그래서 하여튼 월급이 작든 많든 딱 그냥 봉투채로 아내에게 다 주는, 다 맡겼어. 그래, 용돈 주면 다 쓰고 필요할 때마다 달라면 주거든. 그래, 돈 관리는 내가 안 하고 다 맡겨버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교훈, 아, 나는 솔로몬처럼 안 살아야지, 뭐 그런 게 있어야지. 아멘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아버지보다 더한 사람도 있어. 아버지가 바람 피우는데 지도 바람 피우고, 아버지가 도박에 지도 도박하고, 아버지가 감옥에 들락날락해 지도 그래요. 너무너무 닮은 사람이 있어. 아버지가 가난하면 자기는 안 가난하도록 부지런히 일하고 벗어나도록 해야지. 어디 똑같이 사냐고. 엄마가 이혼해도 자기도 이혼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는 성경을 교훈으로 삼아야 돼. 하나님 왜 성경 읽으라는, 이게 거울이란 말이야. 거울. 말씀이 거울. 말씀의 거울. 아, 이렇구나. 이러면은 하나님께 복을 못 받구나. 아, 이렇게 하면 복을 받구나. 이 성경이 거울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맨다는 것은 결혼한다는 얘기야. 결혼하면은 빛과 어둠이 섞어서 산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운 여자마다 다 자기 아내로 삼는다는 거나 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말씀에 똑같은 얘기야.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가 됐냐. 벨리알은 사탄이란 말이야. 여러분, 교회 안에다가 부처상 여기 다 갖다 놓으면 어때요? 여러분 기쁘고 즐겁습니까? 불편합니까? 섞을 수가 없는 거야. 아멘요?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뭐요? 일치가 되리요. 이 말은 뭐냐? 따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상이다. 왜 우상이냐? 동상만 우상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 속에 누가 살고 있어? 마귀가 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점쟁이한테 가잖아. 근데 점 어떻게 나오는지 가르쳐 줄까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점쟁이한테 가잖아.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있잖아. 또 집안에 귀신들이 있잖아. 집안의 귀신. 그럼 이 점하는 사람도 자기 힘이 아니고 뭐가 와? 신기가 내리잖아. 이 귀신이 저 사람 속에 있는 귀신하고 만나가 얘기를 해줘. 다 가르쳐줘. 이 집에 남편이 바람피고 아들은 깽판지기고 조폭하고 돌아다니고 다 얘기해줘. 그리고 내가 야에게 암을 줬거든. 그러면은 이 점하는 귀신, 이 귀신이 이 점쟁이한테 다 가르쳐줘. 그러면은 쪽지게처럼 맞춰. 바람 폈구만, 아들이 속속이구만, 암이 걸렸지. 그러면 우와 대단하다. 그때부터는 돈 다 갖다가 받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매어. 그러면 100만 원짜리 구슬해라 이럽니다. 그럼 빚내가 구슬하게 돼. 마귀에 완전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떡 가면은 내가 점쟁이 치는 사람한테 내가 26살 때 갔어. 그래가지고 자기 점치인데 그래서 내가 여유있게 웃으면서 나 점 한번 쳐보세요 그랬더니 안 치더라고. 점 쳐보라니까요. 그렇게 점을 안 쳐. 왜? 내 속에는 누가 계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점이 안 나와. 내 죄는 예수님 십자가 피로 딱 씻었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안 보여 안 보여. 마귀가 귀신이 볼라 해도 내 죄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리고 그 점하는 귀신이 안 내려와. 무서워서. 왜?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안 내려와. 우리 어머니가 내가 먼저 예수 믿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었거든. 처음에 내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내 때문에 아버지하고 만날 싸우지. 저는 막 교회에 미쳐가지고 집에 늦게 가지. 이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점하는 집에 점집에 갔어. 점집에 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또 미신이 좀 강해요. 그래가지고 점쟁이한테 아들 생년월일 넣고 점을 쳤다. 내가 없는데 쳤더니 점쟁이가 점을 이렇게 치더니 뭐라 그러냐. 와 집에 무서운 것이 있네. 내보고 무섭대. 아멘. 무섭대. 왜? 내가 그때요 막 성령 받아가지고 막 미쳐가지고 전도하러 다녔거든. 내한테 붙들리면 큰일 나. 막 데리고 교회가 되니까 전도하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래서 막 좀 이상하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전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신이 굉장히 나를 보고 무서워해. 아멘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는 거는 마귀가 무서워해. 그러니까 나는 뭐냐, 하나님이 걸어다니는 성전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냐, 그 속에 귀신이 들어앉았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거야. 근데 이거 영적인 거는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저 얼굴 예쁘고 날씬하고 나의 이상형이니 뭐 이래가지고 결혼하면은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은 오래 못 가고 이혼할 가능성이 많아. 왜 그러냐? 싸웁니다. 영적으로 안 맞으면 내 싸웁니다. 처음에는 외모 보고 뭐 여러 가지 조건 보고 갔다가 나중에는요 보면은 이게 영이 안 맞아. 두 집안에 빛의 집안과 어둠의 집안이 만나가지고 이게 만날 싸움이 돼요. 그래서 남자가 믿고 여자가 만약에 안 믿는다 그러면은 따라오겠지. 시댁 식구 따라오겠지. 교회 오겠지. 아니요. 내 아는 목사님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이혼했어요. 둘 다. 왠지 알아요?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집에 재산 많아요. 그 목사님의 남편이 장로님이 제법 큰 수출하는 그런 회사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이혼했어요. 바람 나왔어요. 여자가 바람 났어요. 애 유학 보내가 미국에 갔는데 애 돌보러 갔는데 거기서 바람 났어요. 그래서 이혼했어요. 이혼하는데 그냥 이혼하나? 돈 내놔라 그랬죠. 집에 돈 많은 거 알고. 그래서 가정 깨졌어요.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성경대로 살면 되는데 안 사니까 엄마가 말해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니까 행복하지 않지. 그 고통이 고스란히 돌아오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만나야 된다니까. 아멘이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바꾸면 되겠지. 물론 만에 하나 바꾼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그 바꿔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믿음이라는 거는요, 사람 마음대로 안 돼. 믿음이라는 거는 자기 자식도 믿음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깨달았으면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 안 믿는 자와 믿는 자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하나가 되는 거다.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죄 가까이를 하지 않는 거야. 이 일 있으면 아멘.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또 갈라디아서 4장 20일 신약이잖아요. 구약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에 있는 내용을 깨닫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어. 자,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 준다 그러는데 기다리도 안 주니까 부인 사라가 하갈이라는 사라의 자기 밑에 몸종 하갈 여자, 젊은 여자를 자기 남편에게 주어가지고 내 대신 알을 낳아. 그래서 아들 낳았는데 이름이 뭐냐? 이스마엘이야. 이스마엘. 따라서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지만은 엄마는 누구요? 종이란 말이야. 종. 따라서 하갈의 종. 하갈의 아들. 하갈은 종이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란 말이야.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난 아들이 100세에 아브라함 100세 때에 난 아들이 뭐냐? 이삭이라. 이삭. 이삭은 누구 사이에 나느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났어. 그러니까 이 아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 무슨 약속? 태어나기 전에 약속을 했다. 무슨 약속? 100세에 낳는 아들 낳는다고 약속한 건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아들, 그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일에 썼으면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했으니 여종에게서는 뭐요? 육체를 따라 낳고. 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낳았다는 거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거야. 이 사람은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은 육체의 사람이라 그러는 거야. 이 사람을. 따라서 육체의 사람. 그럼 이삭은 어떤 사람이나 육체의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자, 여자 둘인데 여기서 언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종 하갈은 율법을 뜻하는 거고 사라는 뭐냐? 복음을 뜻하는 거야. 율법과 복음이 달라. 복음은 약속이야.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계명을 지켜가지고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고 거저 주시는 은혜로 천국 갑니까?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 예수님이 해놓은 거 믿음으로 갑니까? 그렇죠. 죄도 짓고 우리는 자기가 안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고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놓은 거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그저 그냥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든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고 구원 받는다. 이 약속을 믿고 천국 가는 거잖아. 쉽게 가는 거잖아. 공짜로 가는 거잖아. 이거는 뭐라냐? 따로 약속의 자녀. 예수 복음을 믿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 요거를 복받은 사람이라 그러는데 약속의 자녀라 그러네. 그러면은 이스마엘은 뭐냐? 여자가 누구예요? 하갈이지. 하갈은 율법이야. 율법은 뭐냐? 십계명을 다 지켜야 돼. 근데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느냐? 사람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율법의 사람,
이거를 육체의 사람이라 그래. 따라서 율법의 사람, 육체의 사람. 이거는 전부 자기가 다 해야 돼. 예수님 없이 자기가 노력해서 착하고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죄가 없도록 노력해서 천국 가야 돼.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받았으면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교회 안에도 육체의 사람이 있고 복음의 약속의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이 복음의 약속, 이 믿음이 없는 사람, 이거는 육체의 사람이에요. 육체의 사람. 여러분 육체의 사람 될래요? 확실하게 믿고 구원받는 사람 될래요? 예. 그 사람이 바로 뭐냐 하면은 약속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비유라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아멘. 갈라디아서 4장 30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난 사람은 쫓김을 받는다는 거야. 천국에 못 들어가. 쫓겨난. 그래서 막 하갈하고 사라하고 막 싸우지.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사이가 안 좋지. 싸우지. 집안이 시끄러우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어. 여자는 부인은 다르지만은 자식은 지 자식이잖아. 이스마엘도 지 자식, 이삭도 지 자식인데 하나님 머리가 아픕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스마엘하고 여종 하갈을 쫓아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왜 쫓아내라 그러냐? 이게 이제 영적인 거란 말이야.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백성, 약속의 자녀. 이삭은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복을 받을 자인데 율법의 자녀는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육신을 따라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 약속,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 나의 의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나의 의는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나의 의가 된다. 나의 구원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만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거 갈래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갈래요? 아니면 예수를 믿음으로 갈래요? 그러면 여러분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안 믿고 자꾸 자기가 착해가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좀 더 노력해서 성과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 행해서 가려고 하면 그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율법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깨달았으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런즉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따라서 우리는 여종이 뭐라 그랬죠? 비유라 그랬잖아. 율법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는 자유라 그랬어요. 따라서 죄에서 자유, 지옥에서 자유,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났다. 죄 없다. 인정을 받았다. 실감 납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 할렐루야. 이게 비유라. 이걸 깨달으라고 한 거야. 하나님.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자유가 되는데 예수 믿기보다는 자꾸 옛날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종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노력으로 가려고 하지 마라. 구원받는 것이 율법의 노력으로 따라서 하려고 하지 마라는 거야. 믿음으로 너희가 자유하라는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자유를 주셨어. 십자가에서 다 여러분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어.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가 되었고 죄에서 자유했다. 나는 자유자다. 아멘.
율법 아래 있으면 여러분은 자유가 아니야. 여러분은 마귀의 종이야. 벗어날 수가 없어. 여러분은 종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못 돼.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읽읍시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3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교회 안에도 예수는 또 믿는데, 자, 처음에는 1단계는 뭐냐? 따라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로 나눕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다 대부분 믿는 사람이잖아. 예수님을 주여 하고 믿어야 안 믿어요? 믿지요? 근데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 중에서도 또 여기에서 또 뭡니까? 분류가 됩니다. 어떤 분류가 되느냐?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나뉘어요. 자,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어떤 사람이냐? 잘 봐요. 고린도서 3장 1절에 이 앞에부터 봐야 돼. 고린도서 2장 14절부터 봐야 돼.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 안 받은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성령의 신령한 일을 이해를 못해. 잘 받아들이지 않아. 뭐 예를 들어서 방언을 연락하면 깨구리 소리 듣기 소리는 뭐 말하노? 못하게, 방언 소리 못하게. 그러니까 이 신령한 세계를 전혀 몰라.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뭐로 보이느냐? 어리석게 보이는 거야. 지가 볼 때는 그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또는 그것들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어. 자기가 경험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야.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나 15절에 신령한 자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을 그게 없어요. 받지 않는데.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냐? 주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 누구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야. 따라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주님 마음을 알려면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니까.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해놓고 여기 연결됩니다.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말할 수 없어. 너희들은 신령하지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뭐다?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야.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대학생들의 문제를 초등학생 보고 풀으라 하면 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머리 아파 터져. 못 풀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공부에 맞는 수준을 가르쳐야 되는 거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뭐라고 했냐? 육에 속한 사람은 어린아이라 봐.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수준 낮게 가르친다는 거야. 제가요 주일날 낮 설교는요 주로요 수준 낮게 가르칩니다. 지금은 좀 여러분 깊지요? 못 깨닫는 것도 있고 깨닫는 것도 있을 거예요. 오후 예배는 성도 교회 좀 오래 다닌 사람들 위주로 내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11시 예배는 교회 처음 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쉽게 가르칩니다. 왜냐? 어린아이니까 아무것도 잘 모르니까.
자,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니. 갓난아이한테 젖 먹여야지 고기 먹이면 복에 걸려가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수준이 깊은 게 있고 아주 쉬운 젖같이 기초적인 게 있다는 이 얘기라. 하나님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어린아이에게 먹여주는 말씀이 있고 신앙이 신령한 영적인 사람에게는 깊은 걸 줘야 좋아한단 말이야. 다 큰 어른한테 자꾸 막 죽만 주거나 뭐 우유만 주면 좋아해요. 고기 주셔야 좋아하지.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뭐요?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냐? 예수를 믿는데요, 전부 육적으로 섬겨. 누가 잘하나, 네가 크나 내가 크나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누가 바울이 더 잘한다, 뭐 아볼로가 더 잘한다, 나는 바울 팬이야, 나는 아볼로 팬이야. 이렇게 모든 거 신령한 세계로 보지 않고 육신의 판단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걸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령을 아직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는 잤는데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린아이가 많으면 만날 싸워요. 보면은 막 장로파, 집사파가 있고 목사파가 있고 뭔파가 있고 속 시끄러워요, 여러분. 그게 왜냐? 어린아이가 많아서 그래요. 신령한 사람은 그래 안 살아요. 남하고 비교 안 해. 그는 그거고 나는 나고, 지 상급은 지 상급이고 내 상급은 내 상급이고. 아멘이요.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 그래, 육에 속한 사람은 사람을 따라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 교회에 있다 그러면 거기 가. 그 사람이 딴 교회를 가면 또 따라가. 그 사람 따라가. 예수님 따라 신령한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 따라가. 그럼 환경에 쉽게 흔들려. 이게 믿음이 얕단 말이야. 여러분은 다 같이 깊은 신앙으로 성장해야 돼요. 지금 신앙이 완벽하지가 않잖아. 누구나 다 완벽하지 않지. 계속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닮아가야 돼. 성장해야 돼. 그럼 성장하려면 뭐요? 지금까지 해오는 습관적인 걸 바꿔야 돼. 나는 기도 생활을 전혀 안 한다, 주일날 예배만 한 번 드린다, 그럼 바꿔야 돼. 시간을 가져야 돼.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성경을 하루에 내가 몇 장 본다, 깊이 묵상한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경건 시간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지. 학교 가가 수업 배우만 듣고 집에 가가지고 복습 예습 안 한다, 실력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지.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려면은 여러분이 더 깊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성경을 매일 읽으십시오. 성경을 깨달으려고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그렇게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 아니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야. 그러면 안 돼. 자라야 돼. 아멘. 예, 어떤 사람은 나이는요 30살 뭐 40살 됐는데 정신연령은 뭐 보니까 뭐 7살 8살 이런 비정상적인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장애라 그래요. 장애. 신앙의 영적 장애도 있어요. 교회 다니지는 벌써 집사고 장로고 그런데요 아직도 어린아이라. 그러면은 안 돼요. 성장해야 돼. 깨달았으면 아멘. 자, 오늘 말씀 붙들고 창세기에 나타난, 다시 정리하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육적인 사람과 결혼을 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그 사람은 육신덩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함을 보시고 내가 지면에 물로 쓸어버리라. 그래서 노아홍수 때 심판이 일어났는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네피림, 지금도 뭡니까? 하나님은 누가 탈락할 자인지, 누가 방주 안에 들어갈 자인지, 누가 거룩한 자인지를 지금은 하나님이 분류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탈락하는 자가 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피림 되면 안 돼.
너는 보니까 저울로 달아보니까 너는 아직 미달이야. 탈락되면 안 돼. 다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 그러면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이 믿음이 성장해야 돼.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신령한 데에서는 장성한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되려면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기도해야 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두 무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깊이 열어주시고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깊은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에 속한 아버지여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